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에 불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념 전쟁이며 또한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후대들에게 또한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노리는 저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희석해가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관자로 서 있지 않도록 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순교자의 피로 이 땅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을 아버지 이 땅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가 오만하고 또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내 백성을 내가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와 또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제 옷을 입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개인이 진정으로 아버지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물과 헌신을 드리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기도자들은 더 기도하고 또한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은 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내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병든 자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 그 관계를 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관계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저 자녀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또 달아보시고 또 저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만 받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마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우리 주님 바른 이념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국가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계와 문화계, 경제계, 모든 정치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들의 삶이나 일에나 본이 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바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들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눈물로 통회하고 참여하는 존귀한 시간들 안으로 들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CM 선교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타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서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한지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 나오게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벗어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니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겼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밖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서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더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경과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중에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의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게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9장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왕정을 가지고 그가 또 많은 사람들을 해하는 일에 그의 권력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나 그 한 단체나 또 어떻게 좋게 변화되느냐 아니면 좋지 않게 변화되느냐는 그 리더의 모든 상황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서로 괜찮아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나라의 흥망생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 쪽에서 또 앞장서서 일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뽑은 지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백성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뽑은 지도자는 그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정해 가지고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 민족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늘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은 저 사람을 내가 뽑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뭔가 좀 내게 보탬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표를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분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우리가 또 선거할 때도 한 표를 또 줘야 되고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렇게 또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뽑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우리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또 쓸기도 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으로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줬습니다. 원래 장로님들은 좀 그래도 장로님이 되실 때 뭔가 교회에 헌납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돈이 없으시니까 헌납은 못 하셨지만 어찌됐건 교회에서 사랑으로 장로를 뽑아주셨어요. 근데 장로가 되면서부터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막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또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시끄러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 모든 것이 다 직분인데 이 직분으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자기의 명예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몇 명을 죽여요. 자기 그 형제들 70명을 다 이 사람들 완전히 그냥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시대적인 역사를 보면서 과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그는 아비멜렉은 바로 어두움의 영에 이끌려 그 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았고 아비멜렉은 어둠에 의해 이끌림을 받으며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독재가 몇 년 만에 끝났습니까? 3년 만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이 기드온은 40년을 그 나라를 태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수많은 몇십만 명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색출해가지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 또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또 나눠지는 그런 결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비멜렉같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설득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겜이 자기의 외갓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가에 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수많은 자기의 외가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여러 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으냐, 한 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리고 나는 너희의 권력이 아니냐, 그러니 나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나를 따라서 또 나를 도와서 내가 왕이 되도록 만들면 너희들도 또한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않겠느냐고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면서 그들을 또 그 자기를 또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의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들이, 므낫세는 큰 지파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반지파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요단 동편으로 반지파가 오고 하나는 또 세겜 쪽으로 해서 반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말을 옳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결국은 뭐냐, 다 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도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또 아비멜렉은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여자가 던진 맷돌에 의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 4장 5장에서 두보라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시스라가 또 여자의 맷돌 짝에 맞아서 그 뭐죠? 이거 그 뭘 찍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건 그만큼 수치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맷돌짝에 맞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할까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그게 수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병들어 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고로 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처럼 정말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또 기쁘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다윗이 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뭐 허망하게 죽어버리잖아요. 그가 수많은 사람을 막 불러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뭐 망대를 부셔버리고 또 뭐 사람들을 안에다가 가두어서 죽이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 돼요? 진짜 어머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하고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허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막 높여주죠. 언제 우리를 저 사람이 뭐 하여튼 악한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짓밟고 올라설지 모릅니다. 아까 유명희 사모님 잠깐 얘기 저한테 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암에 걸려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던 그 사모님께서 지금 법적인 문제와 소송에 올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없으면 고발해요.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정강훈 목사 막 여러 가지 많은 무슨 빌딩을 50채를 샀다나 뭐 하여튼 아파트를 50채를 샀다나 뭐를 어쨌다나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이 저기서 그분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막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까발려도요, 따르는 사람들은 또 따라요. 안 따르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아무리 까발려도요 거기에 복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따라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딱 보기에 이상한데 그 사람들은요 맹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기류예요. 그것도 바로 영적으로 다 이미 세뇌시켜 놓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딱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요담이 살아나잖아요. 70명 가운데서 그 70명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요담이 한 사람 막내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자기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감람나무에게 네가 나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겸손이죠.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짜내서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오일로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화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버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또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아주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가슴에 담아둬야 할 말씀이 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병들어 있어도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화로움 앞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화를 자꾸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틈이 나면 내가 뭔가 올라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감람나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